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예배, 찬양, 기도, 성경 공부, 교제, 전도, 구제 등이죠. 그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많이 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찬양과 기도일 겁니다. 찬양하다 기도하고 기도하다 찬양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일 겁니다. 저희 경우도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회상해 보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밤을 새워 기도할 때도 기도하다 무섭거나 말문이 막히면 찬양하곤 했죠. 신앙생활을 꽤나 하신 분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목회자로부터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찬양하라는 말도 들으셨겠지만 그것보다 더 많이 들은 말은 말씀을 읽어라, 그리고 기도하라는 권면이었을 겁니다. 결국 종합해보면 기도 많이 하라는 말이었을 거예요. 사실 저는 성도들에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말을 잘 하지 않는 편입니다. 왜냐? 기도 약속을 어기는 범죄를 짓지 않기 위함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범죄하지 않기 위해 내게 맡겨주신 양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쉴 수는 없는 법이죠.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당신들이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겠습니다 하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선언하기도 했죠. 저 역시 사무엘처럼 그런 각오로 목회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을 위해 매주에 한 번씩은 꼭 기도하고 있죠. 우리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참 많이도 기도하셨습니다. 세례 받으실 때나 치유 사역 후에 기도하셨습니다. 12사도를 선택하기 전이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기 전에도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또 변화산에서 현현 사건이 있을 때도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기도 방법을 묻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기 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죽기 직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있었던 여러 기도의 사례를 언급했던 것처럼 주님은 수많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무슨 결정을 하거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항상 기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묻고 따르셨습니다. 직접 기도하신 사례 말고도 기도의 중요성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도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역설하셨습니다. 빵 3개를 구워 달라고 강청하는 이 친구의 비유를 통해 졸라대는 것 때문에 필요한 만큼 주는 것처럼 너희가 구하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에게 자신의 사정을 들어달라고 계속 찾아오는 과부로 인해 재판관은 귀찮았으라도 과부의 권리를 찾아준다고 비유를 드시며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는 너무나 유명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 한 사람은 정말 자기가 잘났다는 태도를 취하며 기도하고 또 한 사람은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자신의 가슴을 치며 자복하고 통회하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십사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비유에서 주님은 자기를 낮추고 주님 앞에 간구하라고 교훈을 주십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일생 동안 수없이 기도의 중요성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 기도하지 않아도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역설하기 위해 본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이것이 기도 생활의 모범입니다. 믿음의 선배들 치고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던 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중요성을 잘 알면서도 꾸준히 기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서도 누가복음이 특히 기도를 더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기도의 방법에 관해 질문하곤 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이 제자의 질문에 우리 주님은
기도의 방법과 내용에 대해 비유와 주기도문을 통해 알려주시기도 하셨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꾸준히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말은 기도는 훈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 치고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기도는 두말할 것 없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지식적인 깨달음 자체가 훈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지식적인 깨달음 없이도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 기도의 사람이 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각자가 다니는 교회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목회자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더 꾸준히 기도하는 성도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네 삶이 인생사가 기도하도록 만듭니다. 목회자는 여러 사역으로 오히려 더 바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기 쉬운 위치에 있습니다. 설교라는 것도 자판기에 지폐 하나 넣으면 나오는 음료수처럼 뚝딱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설교를 위해 묵상하고 한 주간을 생활하면서 여러 환경들 속에서 설교와 연결시킬 거리가 뭐가 없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목회자입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범주에 들긴 하지만 정확하게 기도하는 것은 아니니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성도들에 비해 기도하는 물리적 시간이 적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 중 기도하는 분들이 많긴 하지만 그렇다고 누구나 쉽게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기도하는 시간이 많다고 해서 항상 바르게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모델로 보여주시고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교훈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12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자리에서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특히 수제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마치 욥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욥은 우스 땅의 천상천하 유아독종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이 증언하는 것처럼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까닭없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고 욥을 시험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마귀에게 넘겨주십니다. 그래서 신이 난 이 사탄은 자신의 방법대로 욥을 넘어뜨리기 위해 시도합니다. 그것처럼 사탄이 베드로를 비롯하여 주님의 제자들을 밀처럼 체질하려고 마귀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는 겁니다. 욥과 같은 시험이 주님의 제자들에게도 찾아왔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방비 상태로 당하는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배신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들을 비난하기도 하고 욕하기도 합니다만 결국은 다시 돌아와 회복되고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큰 소리쳤던 모습대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것을 잘 압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이죠? 욥의 시련과 고난은 한 사람에게 일어난 일치곤 대테러에 해당합니다. 그만큼 욥의 믿음이 엄청났다는 반증이겠죠.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죽을 것 같은 시련과 함께 그 시련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련을 당한 사람이 견디어 낼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본심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믿음의 시험 목적은 넘어지게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 시련을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려는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훈련인 셈이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닥친 여러 시련과 환난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드는 훈련이라는 것이죠. 유명한 욥기 23장 10절에 기록된 하나님은 내가 발 한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시듯이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사실 이 구절은 세번역보다 개역 개정판 성경이 더 익숙하실 겁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주님께서 내가 가는 인생길을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 시험거리들로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단련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왜 단련하시느냐? 순금같이 만들기 위해. 더 옛날 성경에는 정금이라고 되어 있죠. 정금이든 순금이든 둘 다 다른 금속이 섞이지 아니한 순수한 금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금이냐 순금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는 마음을 소유한 상태로 만드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드시는 것은 좋은데 중요한 것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 시험에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피할 길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피할 수 있도록 누가복음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하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사탄 마귀에게 넘어가 그 믿음이 꺾일까봐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시험이 와도 절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찬양 중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라는 곡이 있죠. 그 곡의 가사를 보면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입니다. 이사야 50장에 보면 순종하는 종으로서의 주님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주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고 하십니다. 또 침을 뱉고 주님을 모욕하여도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고 하십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그들이 주님을 모욕하여도 마음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주님이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 내셨다는 겁니다. 이 묘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으로 실제로 이사야 50장의 예언처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수님을 도와주셔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심을 믿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모욕을 참고 이겨낼 수 있다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예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보여주신 기도 생활을 통해 말입니다. 주님의 기도 생활은 습관이었음을 또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죄도 없으셨지만 십자가상에서 죽기 직전에도 기도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장중에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넘어지지 않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시몬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로하시며 내가 너희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 산이라 불리는 감난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제자들도 주님을 따라갔죠. 주님은 기도하실 곳에 도착하자마자 제자들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명하신 다음 돌을 던져 닿을 만큼 거리를 두고 따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무릎을 꿇고 전심전력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 주님의 기도를 도왔다고 설명을 덧붙입니다. 물론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주님의 기도를 도왔다는 것은 더 오래된 사본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뒤에 기록된 사본에는 첨가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괄호나 되괄호가 있으면 그것은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후대의 사본에서 첨가되었음을 나타내는 표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직전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하시며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지요. 그때도 천사가 나타나 수정을 들었었죠. 본문은 성고난 주간의 다섯째 날인 목요일에 있었던 각종 사건을 보도하는 종결 부분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전심전력으로 기도하셨는지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고 그 당시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의사 누가가 기록했던 것처럼 피가 땀방울처럼 떨어지는 일이 현대의학적 연구에서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극단적 스트레스와 공포 환경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실제로 못의 혈관이 파괴되어 이러한 현상이 의학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십자가 순환과 죽음의 길에 대한 기도는 필사적으로 힘을 쏟아붓는 기도였습니다. 그만큼 매우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마치신 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와보니 참 잠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들 자고 있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여기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본문 마지막에 또 강조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일어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마태와 마가는 기도에 대하여 언급할 때 깨어 기도하라고 했다면 누가는 일어서 나서 기도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서로 번역된 원어는 아나스탄테스인데 그 원형이 아니스테미입니다. 아니스테미는 단순히 일어서다, 깨어나다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만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 생명을 얻는 부활을 묘사하는 데 많이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역으로 몹시 피곤했던 제자들에게 육체적으로 일어나 기도하라는 표면적 의미도 있겠지만 이면적 의미로 죽었던 자가 다시 일어나듯이 슬픔에 빠져 절망과 번빈 속에서 깨어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함으로 장차 닥칠 고난에 대비하라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습관이 사람의 됨됨이를 결정함을 기억합시다. 우리 주님은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음을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간질병자를 고치신 후에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떤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으로 쫓아낼 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강력하게 기도해야만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내려오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 장면을 유심히 보면 예수님의 기도는 하늘에서 소리가 있을 때까지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는 데에 해당하는 원어는 현재형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오신 것이 세례 받을 때가 아니라 기도하실 때임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성령을 통해 성령 세례를 통해 구원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가 꼭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것은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해야 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습관을 쫓아 반복적인 행위였음을 알 수 있죠.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기도 생활도 일상 중에 계속적으로 쌓이고 쌓여야 합니다. 기도에 훈련된 사람은 세상의 일과 칭찬 혹은 비난에 현혹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관심과 목적이 뚜렷해집니다. 평소에 쌓인 기도는 고난과 시련을 대비하는 것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고난을, 환난을 피하거나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대표적인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 기도의 사람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가 습관이 되도록 연습했다는 말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경우에든 항상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낭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기도 습관을 통해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에 이르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광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하면 주님처럼 기도하는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만이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들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은 덜하지만 예전에는 전국에 있는 기도원에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있는 기도원으로 올라가곤 했습니다.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구한 은혜를 받고 나서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곤 하죠. 근데 우리 주님은 소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만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합시다. 우리 주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깨진 피조물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것이죠. 무한하신 사랑으로 기도하셨다는 말입니다. 특히 타인을 위한 기도는 타인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있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죄로 파괴되고 깨진 피조물을 긍휼히 여기는 창조주의 눈과 마음을 가질 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길 바랍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기도는 예배입니다. 예수원을 설립한 대천덕 신부는 기도가 노동이요, 노동이 기도라고 외쳤습니다. 기도는 노동만큼 힘들기도 하지만 습관이 되면 우리의 일상생활하는 모든 순간순간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주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는 이미 주님의 제자입니다.